또한 이렇게 오전에 만나고 저녁에 이렇게 또 뵈니 오후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아십니까? 주 목사님 또 이렇게 오후에는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나 하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아셔요? 몰라요? 저는 알아요. 이단 그죠? 제가 어렸을 때에 목사님이 꼭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느냐?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그것도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때 오신다. 주일 낮에 예배 드렸으니까 뭐 또 저녁에 예배 드리고 또 뭐 이런데 이번 한번 빠지지 하는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있을 때. 저녁 예배 이렇게 나오신 것 보면서 제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기도 하고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가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제 지배 구조가 교회의 사무실에 제 모든 서적들이 좀 있는데 교회의 규모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책이 조금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집에다가 집 서재에다가 놓기도 하겠어. 수요일은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도 좀 보기도 하고 성경의 배경도 봐야 되고 원어의 의미도 봐야 되고 해서 좀 집에서 수요일 날은 설교를 준비를 해요, 강해 설교를. 그래서 수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과일 생각이 나서 냉장고에 가서 열어보니까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재에 들어와서 딱 놓고는 칼로 딱 가운데를 잘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먹음직스럽게 빛도 나고 참 좋은데 가운데 벌레가 먹었습니다. 그거를 딱 보고는 제가 철학자는 아닌데 딱 보면서 큰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네 모습 아니냐?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목사라고 그럴듯한데 네가 속이 썩어 있는 것 아니냐?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어디서나 바른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다. 모든 것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세상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 하나가 빠져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실천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 하나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빠져 있고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 그 코와 핵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초대의 선교사들의 교회를 섬기던 그 열정, 그 헌신, 그 순수함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종종 듣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 와가지고 어떻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단 같은 잘못하면 이단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고 듣는 거예요. 새로운 등록교인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하도 이단들이 많고 이 교회 가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관두고 다른 교회 가고 또 거기 가서 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관두고 또 다른 교회 가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신앙을 바로 세워줘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대덕교회 등록하게 되면 교인들이 좀 있어서 신방은 못 갑니다. 교구 목사님들이 다 다니시는데 꼭
면담을 합니다. 등록하시면 내 방에서 신앙의 지난 날이 어떤지,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또 교회로 오셨는지 이런 걸 묻고 등록을 교육시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여자 성도님이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독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의 전도를 받고 오셨습니까? 또한 어떻게 소개를 받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누구의 전도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소개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같은 아파트의 통로에 사는데 그저 아무 연관도 없고 그 집의 애와 우리 집 애가 같은 유치원에 다녀서 자모회를 갖다 만나가지고 집이 같은 방향이라 이래 오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이해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니까 뭐 같은 평수겠죠? 생활순도 비슷하겠죠? 애들도 그 같은 또래니까 같은 연배겠죠. 근데 이제 자모회를 하고 이제 같이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하는데 옆에 뻔히 굴더라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 나는 오늘 이렇게 가을 날씨처럼 하늘이 맑고 높은 것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솜씨가 이렇게 오묘한 줄 몰랐겠어요. 그랬어요.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자기는 365일 매번 보는 하늘인데 그분이 그렇게 감격하면서 이런 하늘을 내가 찬양 안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은근히 도전도 받고 나도 똑같은 하늘인데 그걸 보이지도 않는데 이 양반은 이걸 보고 이렇게 느끼고 있느냐? 가만 보니까 자기하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유치원 애들 다니지요. 같은 연배지요. 남편도 비슷비슷한 직장 나가지요. 아파트 평수도 거의 같지요. 하나 다른 것도 없는데 뭐가 다른가? 저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감격하는 걸 보고 교회를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렇게 일평생 똑같이 보는 하늘을 보면서 감격할 수 있는 저 심성이 얼마나 축복받은 심령이나, 나도 저런 걸 좀 배우자 해서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생활이 그저 배에서 생활이 나타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은 이래야 됩니다. 그저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이건 배워서 아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성령에 감싸서 그 우리가 체질화된 것처럼, 그렇다고 위선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고 호흡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단된 조국이지만 저 북방 땅에 북한에 몇 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무슨 이념적이고 논리적인 것 이런 건 저는 싫어합니다. 단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옛날에 그 복음에 그것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겉은 자랑하는데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농업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립대학 교수 한 분하고 그 평양에 우리 농업기술원처럼 있는 데 가서 우리의 농업기술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공이 뭐냐면 수경재배라는 것 아시죠? 물 위에다가 저기에서 하는 것, 수경재배를 다 시설을 해줬습니다.
근데 거기도 조금씩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다 공산당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래요. 거기서 되는 수확은 몇 프로는 너희 농악사들이 가져가라 근데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공산당이 다 가져가니까 이제 대충 형식만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이익이 남는데요. 그러면서 가서 수확을 할 때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수경 재배는 문헌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문헌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도마도가 열리고 어이가 열리니까 정말 놀랬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물 위에다가 이거 땅에 뿌리도 못 내리는 것 엉뚱한 이 도깨비 뭐 저기 호두 까는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헌으로만 봤기 때문에. 근데 가서 딱 하고 해주니까 그때서야 문헌으로만 봤다가 지금 실제로 보니까 이게 참으로 좋은 농법이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자꾸 신앙이 커지지만 여기까지 안 가고 얘기하면 들을 수 있는 것. 지혜로운 아들이 누구예요? 어머니의 눈빛만 보면 알죠? 지혜로운 자식이 뭐냐고요? 부모님의 목소리가 예전하고 조금 바뀌어. 어머니의 마음이 심성이 좀 오늘 어떻게 됐나 그거 살피면서 분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섭리네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하야 할 일입니다. 저는 사형제 중에 셋째입니다. 그 해방 이후에 섰으니 생활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아들을 키우신 거예요.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형제가 그저 2년 터울이니까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두 손은 보내고 둘이 또한 제대에서 나올 때 한 놈 보내고 한 놈 보내고 이렇게 해서 공부했어요. 전요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셔서. 근데 다른 것 아니라 어렸을 때에 비가 오게 되면 제가 셋째니까 큰 형님 작은 형님 우산 같은 거 예전엔 플라스틱 비닐 우산이니까 다 찢어진 거 아니에요. 바람 불고 휙휙 날아가는 것 저한테 돌아오질 않아요. 형님들이 다 가져가서. 도시락 싸갈 때 보게 되면 형님 도시락들 새거 주고 찌그러진 게 제 도시락입니다. 근데 옛날엔 양은 도시락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부잣집에서 사신 것 같아 다들. 예? 제 도시락이 형님들이 다 차지해서 찌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가방도 형님이 쓰던 거 대물려서 또 갖고 다녀야 돼. 셋째 서로 많았어요. 다 부모님의 똑같은 사랑인데 제가 느낄 땐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닐 때 아침에 딱 봐서 저는 눈치가 빨라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상시의 목소리가 아니게 되면 도시락 안 갖고 학교 가요. 벼락이 떨어지는데 그거 왜 꾸중 듣고 가요? 그걸 밥 한 끼 안 먹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사형제를 키우시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뭐 사랑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애들 키우는 그 생활의 현장에서 딱 어머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 근데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은 좀 미련해서 그걸 다 뒤집어 쓰고 가 학교를. 저는 그냥 안 가지고 그냥 나가요 그냥.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 꾸중을 듣긴 잘했지만 많이 안 들었어요. 어머니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어머님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 보고 어머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조그만 지혜라도 있었어요 저는요. 우리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이건 조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길 없으세요? 내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이건 나보고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멈추라는 거구나, 하라는 거구나, 힘이 들어도 이거 하라는구나, 이런 걸 분별할 줄 알게 되면 어려운 생활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실래요? 방송실에 못 띄우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셔 주셨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라. 정의라 하게 되면 우리는 간혹 그저 우리의 현대사가 아픔의 현대사가 많았기 때문에 구곡진 현대사이기 때문에 정의를 행한다면 뻘건 띠를 머리에 둘러매고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죠? 동의 안 하세요? 정의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폴 틸레라는 신학자는 정의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는 주는 것이다. forgiving, 더 그냥 giving. 우리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헐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에서 모였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모든 어종들이 삽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그물을 받고 주지 않고 딱 움켜쥐고 있는 사해, 자기는 배부른 것 같지만 물이 죽어서 생물들이 못 사는 사회가 된 것 아닙니까? 정의라는 것은 주는 겁니다. 그 틸리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나누며 베푸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듣는 것이다. listening. 우리 간혹 보게 되면 자기 얘기만 많이 해요. 듣는 것, 이게 정의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서울이나 부산에서 크신 분들은 전차를 타보신 적 있을 겁니다. 지하철 말고요, 트램 같은 거 말고. 전차 타보신 어른 계세요? 예. 앞뒤가 없어. 전기 힘으로 가요. 전기 전차는 가만히 있다가 푹 움직이니까 그저 중심 잡기가 좀 힘들어요. 편하면서도. 그 당시가 언제냐면 이승만 정권 말기였습니다. 자유당 시대였습니다. 막 해방 이후에 서구의 자유 사상이 여과 없이 들어올 때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있는 행동인데 방종이 자유로 착각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유행은 여성들이 패션으로 양산, 햇빛을 맞는다고 해서 지금처럼 선블락 크림이 있어가지고 얼굴을 좀 잘 가꾸면 될 텐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양산으로 태양을 가렸어요. 그리고 무슨 신발로 하이힐, 굽이 뾰족한 것, 높은 것. 어렸을 때는 제가 듣기는 건 뾰족부드라고 그랬어요. 한껏 양산을 손에 딱 고리에 끼고 빼죽구들을 튀고 어느 젊은
여성이 전차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전차가 움직이니까 중심을 못 잡고 옆에 중년 신사의 발등을 밟은 겁니다. 그 뼈죽구도로 발등을 밟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년 신사가 그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가씨, 남의 발을 밟았으면 말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하다는 소리든지. 이 아가씨 눈을 딱 빠뜨더니 아저씨가 뭐예요? 내 자유예요. 자유. 자유라는 겁니다. 제 어린 나이의 기억은 그 길이가 한 몇 초 안 되는 것 같아. 조금 있더니 피부와 피부가 맞다는 소리 나니까 짝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그 아가씨 뺨을 때린 거예요. 이 아가씨가 왜 날 때려요? 그러니까 나도 자유다, 자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리는 걸 전 봤습니다. 저렇게 쉽게 주는 건데 저긴데 들어야 되는 것이 듣질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지금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행하는 데에 베풀고 주는 것,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 정의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forgiving, 용서하는 것. 부부들이 그걸 종종 실수하는 게 있어요.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10년 만에 얘기하는 거야. 결혼 20년 만에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랑 아니에요. 10년, 20년 칼 갈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에요? 아니죠. 10년 만에 얘기한다? 그 10년 동안 칼 갈은 거지 뭐 그게. 그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정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뭐 쉽게 사랑한다 뭐 한다면서 10년 만에 얘기한다, 20년 만에 얘기한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주는 것, 듣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게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이웃의 일을 귀담아 듣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부인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데 거기에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첫걸음이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는 요건 속에 계속 이웃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손을 피십시오. 내 지식을 나누든지 물질을 나누든지 내 재능을 나누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내 거 그냥 움켜만 잡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손을 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첫째의 요구입니다. 정의를 원한다? 머리띠 띠고 거리에 나가서 손을 흔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정의를 세워나가는 우리 군산 동북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지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정의를 행하며 뭐라고 그래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는 헬라어 원문,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constant love, 변함없는 사랑, 항구적인 사랑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직도 해방이 된 지 오래됐는데 일제의 그 잔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 그런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주 부모들이 자기들의 독특한 이름을 줘줘요. 순자, 숙자, 미자.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농담을 쓰고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 되면 숙자야! 그러면 누구 하나 돌아봐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게 다 뭐예요? 일본의 잔재 아니에요? 미치고 아야코에서 꽃자가 자자 아니에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려면 여자를 사랑하라는가? 아니에요.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항구적인 사랑, 이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을 하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을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시내 버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린 아이가 손 먹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그림까지 없으면 손 먹고 기도하는 모습을 걸어놓은 건 많았어요. 이 기도하는 손의 작가는 알브레트 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겁니다. 이 뒤라라는 청년이 이 그림을 그린 배경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이 사회에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미술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재능을 키우려고 하니까 사유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근데 자기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음악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의가 투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더 큰 도시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우리 전공을 더 깊이 심화시키면 바란다 하면서 도시에 나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젊은이들이 나가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겠어요? 힘든 시대예요. 그 당시 보면서 몇 년을 일하다 보니까 이거는 둘 다 공부를 못하게 생겼어요.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못하고 그림은 그림대로 못 그릴 것 같은 시간만 버리는 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하는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뒤라야, 너는 나보다 미술의 재능이 더 있으니 내가 나가서 막노동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너를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테니 네가 화단에 등단하면 그 다음에 네가 벌어서 나를 가르치면 내가 피아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뒤라는 친구가 노동판에서 노동하는 그 수입으로 보내주는 거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단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뒤라야, 이렇게 화단에 등단했으니 축하한다. 그런데 나는 이제 막노동을 해서 손 마디마디가 굳어져가지고 피아노를 치지 못한다. 내 목까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거라. 그 자리에서 그 스케치, 아주 세련되게 그린 그림 아니잖아요. 그죠? 보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걸 스케치한 거예요. 그거 그림을. 그래서 그 기도하는 손이 유명해진 겁니다. 알브레트 뒤라가 그렇게 그린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피아노 치던 친구는 뒤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지? 잃어버리면 너 사람도 아니야. 꼭 기억해. 다짐하고 다짐했을 거예요. 우리 보통 인간 같으면. 근데 나는 이제는 손 마디마디가 굳어서 피아노를 못 친다. 그러니 내 목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 이게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누는 것, 무슨 조건이 없이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인자, 이게 바로 헤세드여 변함없는 사랑, 컨스턴트 러브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사랑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이 누구와?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겸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목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꾸 괴롭게 질문을 던지나 그럴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예?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걸 많이 생각해요. 목회자인 나도 성경을 딱 가슴에 품고 한 15도 정도 앞으로 그 다니면 우리 목사님 겸손해 그럴 거예요. 그죠? 나타나는 것 가지고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앞세우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건 겸손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보다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앞세우는 것. 저는 사대주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미국 영어 중에 아주 귀한 용어가 있습니다. 당신 먼저 하세요 하는 거에서 간단한 게 있어요. After you. 그죠? 제가 무슨 방언합니까? 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After you. 당신 먼저. 이게 겸손이에요. 저는 사병으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군대 생활 때 경험하고 목격한 것,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의정부 가까운 데서 군대 생활했어요. 근데 외출을 나왔다가 귀대를 하는데 부대 가는데 큰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을 넘어가는데 이쪽은 딱 낭떠러지 절벽이고 오른쪽은 낭떠러지입니다. 근데 귀대하는 쪽에 군대 집차가 올라가다 운전미숙으로 차가 굴렀습니다. 집차가 굴렀습니다. 그러니 아무 소리 없지만,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군이니까 순간적으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갔습니다. 두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교였고 한 사람은 사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오염을 나가는데 몸은 나하다고 누구부터 도와줄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처음에 손이 간 것이 장교한테 갔습니다. 쓰러져 있는 장교에게 가서 어깨 밑에 손을 밀고 세우려고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라. 그 장교가 하는 얘기가 help him. 저 사병을 구하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그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번 얘기해라. help him. 사경에 처한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라는 게 아니라 저 사병부터 살리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팔을 뺐습니다. 그 옆에 쓰러져 있는
사병에 가서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사병도 help me, 날 살리는 것 아닙니다. help him, 저 장교 살리려는 겁니다. 제가 큰 전기에 충전된 것처럼 잠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 사건을 잊혀지지 않고 내 마음의 좌표로 많이 삼습니다. 생명 경각에 섰을 때 help me, 하나님 보고로 이런 얘기 아니라 내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help him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겸손입니다. 유교 문화권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이 길을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그 한국의 최대의 기업이라는 삼성의 임직원들한테 그 정신교육을 시켜달려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400~500명의 그 이사들이, 그 그룹의 이사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길이 뭔가를 강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400~500명 되는 그 그룹의 이사들이 핸드폰 하나 안 만지고 집중적으로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강의하러 갔다가 자기가 정말 도전받고 왔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우중 배우 그룹의 회장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도 좀 해달라. 갔다는 겁니다. 거기는 한 300명 정도 이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갔더니 자세가 틀리더라는 겁니다. 핸드폰 보기도 하고 밑에서 무슨 책 보기도 하고 옆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몇 번 보다가 안 돼서 그 목사님은 정말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성깔이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당신들 영원한 이루뿐이 안 된다. 내가 강의를 잘해서 들으라는 것 아니다. 태도가 잘못됐다. 내가 무슨 훌륭한 강의하는 건데 삼성은 그렇게 조용하게 듣는데 당신들은 뭐 당신들 그러다 하고 손님한테 예우도 안 하고 당신은 영원한 이루라고 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들을 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게 축복입니다. 이 듣는 귀를 가지고 나갈 때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기쁨을 얻고 또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작은 회의에서도 회장이나 무슨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이 들을 수 있게 되면 그 조직이나 모든 것이 힘있게 살아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알고 하나하나 겸손히 이어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동물 중에 제일 미련한 동물이 뭐예요? 예? 너 왜 곰 같냐 그러죠? 곰이 굉장히 총명한 동물입니다. 동물학자들이 얘기 들어보면요, 곰이 13, 14세에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 실천. 곰들도 낚시 잘한대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요. 그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동물들이
흐르는 물에서 연어 잡는 거 보셨죠? 아주 기다 앞에 잡지요. 동물들도 사람 흉내 그대로 낸대요. 그 연어 같은 걸 잡아가지고는 풀을 꺾어서는 아가미에다 낀대요. 그리고 자기 서식지까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오게 되면 하나 없이 다 흘린다는 거예요. 흉내 냈는데. 뭐냐 하면 사람들은 아가미에 걸리도록 매듭을 짓는데 매듭 짓지 않고 꺾어서 그냥 다 끼고 오니까 다 흘리는 거예요. 신앙에 그때그때 매듭을 짓고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고 내 삶에 빛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실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얻는 그 감격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군산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전과 찬양 집회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전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귀한 종들의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있으면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의 확산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러한 긍지로 살아가 주님이 오라 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신실한 종이구나 하면서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